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름철이 되면은 벌레들이 아주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산책하러 나가면은 하루살이가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스러운 하루살이가요, 하루만 살고 끝나는 곤충입니다. 여름철에 아침에 나가보면 가로등이라든지 불이 켜있던 곳에 하루살이가 새카맣게 떨어져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오늘밖에 뿐입니다. 내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일이란 개념도 없고 내일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미래가 없는 곤충인 것이지. 하루살이보다 조금 더 낫지만은 한철만 사는 곤충도 있습니다. 매미나 메뚜기 같은 곤충들은 여름철이든지 가을철이든지 한철만 사는 그런 곤충입니다. 내년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미래가 없는 그런 곤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로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잘 살면은 한 100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이라는 것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은 하루살이나 한철만도 못한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살이나 한철 사는 곤충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은 태어나서 무덤까지 밖에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영원한 세계,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살이나 한철만 사는 곤충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이하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뭐 이럴테면 잔치를 벌이면서 흠청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은 음식의 향락, 성적 향락을 즐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온갖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데 거기에 안주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쾌락, 현재적인 삶에 마음을 쏟아놓느라고 저 영적인 풍요함과 내세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현세의 삶만 보지 말고 조금 있으면 홍수 심판이 오는데 좀 눈을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봐라, 그렇게 예고를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현재만, 현실에 안주하는 바람에 조금도 미래를 내다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곧 홍수의 심판이 닥쳐온다는 사실 앞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생각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미래를 회피하려고 하는, 현재 삶에 푹 빠져가지고 현재 삶 그대로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현재의 삶을 어떻게든지 조금 더 연장해 보려고만 하는,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죽음 이후에 닥치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요, 인간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이 몸뚱아리는 죽으면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내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갈 터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현재의 삶의 태도를 고쳐가야 되는데, 미래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미래에 대해서는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제한된 삶을 살다가 죽으면은 죽음 이후에는 영생을 하든지 멸망을 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중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듯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날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 이후에 있을 그 약속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는데,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택함 받은 백성,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다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함 받은 백성들은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다 기쁨으로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고 멸망의 날로 맞이하는 것이지. 여러분 40절과 41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동료가, 이웃이, 친구가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설시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그들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알긴 아는데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실 때에 멸망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세상이 멸망을 하면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세상 종말이 오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그러고는 자포자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광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자칭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나타나서 미혹을 하면은, 그래서 그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면서 몇월 며칠 메시아 오신다 그러면은 거기에 미혹이 돼 가지고는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다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툭 하면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갖고는 그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4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깨어있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삶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게 염세적이거나 광신적인 사람들에게도 다 깨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현재의 삶에 불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40절과 41절 말씀을 보시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부지런히 일을 하다가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도 현재 일을 하다가 멸망을 하지만은 구원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택함받아 구원받는 사람들도 현재 일을 하다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현재 삶을 다 내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현재의 삶에 더 충실하면서 성실하게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이 4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그 시간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보면요,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특히 이단들이, 사이비 교주들이 성도들을 유혹할 때에 그 시간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면은 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에다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시냐, 몇 년 몇월 며칠에 오시나, 거기에다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다가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이유가 물론 호기심이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은 평상시에 게으름을 피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는 사람들을 그 시간이라는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는 어떻게든지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리고 평상시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들이 그런 시간을 정해주면은 그때 가서 반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요령을 피우는 것입니다. 요령. 우리가 학창시절에 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험 준비를 잘한 학생은 언제 시험 시간이 정해지든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늘 게으름을 피우던 학생은 시험 시간이 언제가 오는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시험 날짜가 언젠가, 시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평상시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가 그때 가서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심정이 있는 것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부지런히 힘써서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사이비 이단들이 몇 년 몇월 며칠 날 오신다 그리고 유혹을 하면은 그제서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양 이단에 푹 빠져가지고는 패가 망신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 하는 사람이 자신의 묘비에다가 이런 글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참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묘비명을 그렇게 적었다. 이분이 95세를 살았는데 그 긴 인생을 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놓쳐버린 기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옛날 일본 에도 시대에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이 진금 승부를 할 때 그때 임하는 첫 번째 자세가 머뭇거리지 말라. 그 한마디로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목숨이 걸린 진금성부에서 머뭇거렸다가는 먼저 칼을 맞아버리니까요. 칼 맞은 후에 아무리 자세를 가다듬어 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상대의 마음을 꿰뚫고 공격의 리듬을 타본들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물쭈물 한다든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의 삶에 우물쭈물 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놓쳤어야 되겠습니까? 개인의 종말이건 우주적인 종말이건 이 종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언제 내게 닥칠지 모르는 것이고요. 우주적인 종말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힘써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를 하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준비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 중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참 감사하고 귀중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는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 애를 쓰며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게으른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지만은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준비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겠지만은 우리가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 열심히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만나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광된 나라를 다 차지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 중에 오실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희망 가운데 오늘의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영접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